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착했고 또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2018년 또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가 시작되고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한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결국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 문장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먼저 감사, 먼저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6편 7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선조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으로 범죄했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 속에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0배가 넘습니다. 400년 이상 그들은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성을 짓는 데 동원돼서 매를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볕더위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40도 5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또 쓰러지고 넘어지죠. 목마르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그냥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라고 하는 분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보리 민족을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왕은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리시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장자와 그런 모든 애굽의 가축들이 죽는 그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애굽 땅에 있게 됐지만 시보리 민족의 자녀들 중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가도 좋겠다고 해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나는 이런 재앙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은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시보리 민족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누구도 목격했느냐 하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애굽이 큰 나라잖아. 전쟁에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잡족입니다. 노예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확인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난관을 맞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 난관을 맞게 됩니다. 지금 애굽 땅이 저쪽에 있고요.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시보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그들 가운데 와지게 됩니다. 그때
시브리 민족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얘기거든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왜 출애굽을 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포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시브리인들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시브리어 단어가 시스킬루로라고 한 단어는 강한 부정사입니다. 시스킬루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로라고 하는 강한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숙고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숙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적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까맣게 잊어버린 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했거든요. 그들이 본 적이 없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애굽 땅에 내리셨거든요. 잊어버리서는 안 될 그 기적을 잊어버렸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그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일관된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한 번뿐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한결같이 평생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헤세드 사랑, 일관되게 평생토록 한결같이 사랑하실 터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만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현실적 위기를 보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넘실대는 파도와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 위협 속에 그들의 시선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까맣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일관된 사랑입니다. 한 번만 사랑하나의 자녀를 나누면은요 젖을 물립니다. 똥을 싸요. 그거를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아요. 다 닦아줍니다. 그것으로 그치나요? 이유식도 먹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나요? 늘 쫓아다닙니다. 무슨 사고 칠까봐, 무슨 어려움 당할까봐. 그것으로 그칩니까? 놀이공원도 같이 가야죠. 학교도 보내줘야죠. 옷도 입혀줘야죠. 그리고 신발도 사줘야죠. 한결같거든요.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랑이 헤세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일관적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리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거든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내시기 시작하고 거기에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길이 100m, 폭이 200m, 1km, 3km, 5km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바다의 물이 벽처럼 세워집니다. 한 줄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폭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세상에 언제 봤어요?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적이고 몸으로 생생히 체험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3일을 갔습니다. 어디에 갔나요? 지도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위로 올라갔어요.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물이 쓴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뭔가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보았거든요. 어떻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될 건데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잊어버리고. 그게 1년 전 일인가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는 10년을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내 딸, 내 아들의 생일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전무후무한 사건, 그들이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 그걸 보았음에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 바벨론에서 쓴 시거든요. 생각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하고 유다가 멸망됐다고 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해요, 투덜대요,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나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보내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고, 외국 의지하지 말라고, 애국과 맹약 맺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들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파사,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와 바벨론 나라와 전쟁하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가 승리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여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옛날 시브리 민족 출애굽했을 때의 그 민족들처럼, 조상들처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역하는 모습,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나왔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의 사건들이 기억나겠죠.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있죠.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또 하나 있죠. 어려움을 극복해서 전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오늘 극복해서 여기 있다는 것. 우리는 2014년도 살았고 2015년도 살았고 2016년도 살았어요. 2017년도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려움 없어서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이젠 틀렸다,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14년도의 일, 15년도의 일, 16년도의 일, 17년도의 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내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또 배반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2014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2015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2016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2017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건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불평하죠. 어떤 데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역사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단 가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투덜댔는데 그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2017년도 역사하셨다면 2018년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애처럼 사실 그랬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잊지 말고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와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2017년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요, 2018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으며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만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일관된 사랑, 한결같은 사랑 14년에도 15년에도 16년에 17년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히브리 민족처럼 까맣게 잊은 채 투덜대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유추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고 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